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경건에 이르는 믿음의 길, 경건에 이르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서 제시하는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표대가 있다라고 제가 월요일 특세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중요한 신앙의 표대, 신앙의 목표는 경건입니다. 곧 거룩함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결승점에 이르러 들어갈 그 천국이 곧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늘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거룩한 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그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거룩함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될 일은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거룩한 나라에 이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지만 이 가운데에서 우리 또한 그 거룩한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함을 위하여 애쓰는 것. 마치 우리가 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그 나라에서 살기 전에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풍습을 배우는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가르치시는가, 거룩함을 강조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가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함을 훈련해야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거룩함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함에는요,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약속이 한 가지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신앙의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모든 말씀마다 이러한 약속을 하진 않으시는데요, 이 거룩함에는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생, 곧 하늘나라에서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상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현생, 금생 가운데에서도 거룩함을 위해서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도 운동을 하면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도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그 건강해져서 보기에도 좋고 또 살아가는 데에도 많은 유익을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그 10년 가운데, 너의 그 삶 가운데 이 경건함을 이루면 그저 운동을 해도 너의 삶이 훨씬 더 살기가 수월해지는데,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너의 금생 가운데, 이 현생 가운데도 복을 줄 것을 내가 약속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에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면 사실 이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는 복에 대해서 수도 없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세 가지만 먼저 잠시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찾으시고 그 거룩한 자의 소원에 귀를 기울이시며 그 거룩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원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의 제목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면
너의 마음에 소원하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기도 사이가 파이프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 파이프 안에 끼워져 있는 여러 가지 찌꺼기들을 제거하면 나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그대로 상달되어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두 번째로요, 귀하게 쓰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금그릇과 은그릇, 이러한 그릇들을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준비되어진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시는 방식, 누군가를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초점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사고방식과는 다르다는 거죠. 내가 이것도 갖추고 저것도 갖추어야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 그 택하심의 원리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릇은, 귀히 쓰는 그릇은 거룩한 그릇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만나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늘 성령 충만함과 은혜 충만함 구하시잖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충만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함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금생 가운데 귀하게 쓰시며 그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러한 자를 찾아주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그 거룩한 자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이 경건함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를 결정하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처럼 겉모습만 종교인으로 그 속은 회칠한 무덤처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예수께서 찾으셨던 그 한 사람처럼 내 겉과 속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경건하고 진실되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 받을 것인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를 가르는 그 기준, 그 거룩함,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경건에 이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함께 발견하시고 우리 함께 힘써서 서로를 격려하며 그 경건에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때 망령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뜻이고, 저 허탄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뜻인데 어떠한 뜻이냐면 알맹이 없는 허무한 열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에베소 도시, 이 디모데 전서가 기록되어진 배경이 에베소 교회고 그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도시에 있었으니까요. 그 에베소 도시에 많은 선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스승들이 있었어요. 웅병가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그래서 내가 보기에 크리스찬이고 성도였는데 그 알맹이를 딱 까고 보니까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귤 하나를 먹어도 이 새콤달콤한 맛있는 귤이라고 생각해서 껍질을 딱 깠는데 그 안에 귤이 다 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돈 아깝다, 괜히 샀네, 우리 허탈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많은 이 에베소 도시에 있는 거짓 스승들, 철학가들, 웅병가들, 그리고 종교인들이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어떠한 영향을 끼치냐면 그 성도들이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고 그 속 알맹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크리스찬인 줄 알고 그 심령을 열어보았는데 그 심령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허무한 인생들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본문 가운데 이들을 가리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들은 가면을 쓰면서 연기를 하는 이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식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가르침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었어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도대체 이 에베소의 거짓 스승들, 철학가들, 웅변가들, 종교인들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심지어 당시 이 가운데는 에베소 교회에 거짓 진리를 가진 거짓 사역자들까지 침투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가르침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들은 무엇이라고 가르쳤냐면 이들의 신앙생활과 이들의 삶 가운데 이 거룩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읽기도 가르치고 기도도 가르치고 교회 생활도 가르치고 새벽 기도도 가르치고 철야 기도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내가 종교인으로서 구색을 갖추도록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교도 가게 하고 전도도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잊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교묘한 거예요. 기도 중요하죠. 여러분, 선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도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전도와 선교와 여러 가지 종교에 내가 할 수 있는 신앙의 사역들이 나의 껍질을 만들고 그 안에 내 모습은 어떠하냐면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내용이 주여, 제가 이 새벽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오늘 하루도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이유는 내가 거룩하기 위함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저를 만나 주셔야 되는 이유는 내가 주님의 은혜 없으면 한 조각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니 주여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 내가 말씀으로 채워줘야 되는 이유,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깊이 만나야 되는 이유는 내가 예수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내가 전도하는 이유, 내가 선교하는 이유, 내가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는 그 모든 이유는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주님은 내 피부 안 보시니까요, 내 얼굴 안 보시니까요, 내 속모습 보시니까 이 속모습이 하나님 앞에 건강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거룩한 열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진정으로 거룩함에 있지 않도록 교묘하게 그 마음과 생각을 흐트려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는요 히브리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약 서신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종교의 행위는 만들어냈는데 그 안에 거룩함의 열매는 만들어내지 않도록 교묘하게 속였습니다. 사역 때문에 바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너무 중요한데 그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이 하나의 나의 프로그램이 되고 나의 사역의 일환이 돼서 너무 바빠서 정작 내 자신은 못 봐요. 오늘 내가 누군가와 앉아있을 때 다정하고 따뜻한 말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사람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소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앞에서 따뜻하고 다정하게 말한다고 해서 내 마음의 소리도 그러합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는 이 사람의 허물을 보고 있고 내가 마음과 생각에는 이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겉으로 따뜻하고 다정하게 말한다고 주님이 그것을 사랑으로 보시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입니다. 내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갖고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듣고 있으시다는 것. 내가 그거를 깨달아서 주님, 나 혼자 있어도 내가 누구와 있어도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싶습니다. 그 열망이 피어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거룩함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안에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쓴뿌리가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쓴뿌리가 자라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내 안에 있는 그 쓴뿌리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그거를 분별하고 잘라내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거룩함에 있지 않다면 그 쓴뿌리를 잘라내고 끊어버리라는 거죠.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위하여 애쓰면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위해 애쓰면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진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리인 것이죠. 단순히 기도의 분량으로만 기도의 응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직장들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곳에서 일을 하시며 가정주부로서 전업주부로서 일을 하시며 하루에 바리새인만큼 기도 시간 할애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루에 3분의 1을 기도로 채운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분량으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추구한다면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는 따라갈 수 없어요. 기도의 분량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의 분량과 기도의 정성과 기도에 대한 진정함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바치는 반석에는 우리의 거룩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매우 특별한 단어로 이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할 때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좀 특별한 단어인데 옷을 다 벗고 운동해라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이제 독특한 표현이에요. 거룩함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벌거벗고 운동해라. 이것이 어떠한 의미냐면 제가 조금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몸의 체형에 이제 어떤 좀 단점들이 있어요. 막 단점들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커버하려고 계속해서 옷을 껴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이제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좀 불필요한 좀 군살들을 감추고 이러려고 계속해서 옷만 껴입고 어떻게든 저를 좀 감추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좀 이제 운동을 잘하시는, 예를 들어 이제 저희 교회 이렇게 막 장영국 장로님처럼 좀 이렇게 막 몸이 좋으시고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옷으로 좀 감추려고 하지 말고 몸을 좀 만드세요.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요, 건강하게 운동을 해가지고 좀 몸도 균형 있게 만들면 어떤 옷을 입어도 괜찮아요. 옷으로 감추려고 하지 말고
진짜 목사님의 몸을 만드세요.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경건의 모양을 자꾸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그러지 말고 네 진짜 그 속 모습을 경건함으로 만들어라.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라고 하는 이 젊은 목사님에게 네 진짜 속 모습을 경건함에 이르도록 네 실체가 거룩함이 될 수 있도록 너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온 마음 다하여 전심전력하여 거룩함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좋은 몸 만들기 위해서 전심전력해서 운동하는 운동선수처럼 너도 다른 것 좀 뒤로 하고 너의 경건함을 만드는데 우선순위를 두어 그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디모데서의 다른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의 성숙함을 보여라. 너의 성숙함을 이루어라.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짜 디모데 안에 있는 진짜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경건함이 될 수 있도록 애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접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살아있는 씨앗이 우리 안에 심기우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가운데 복음을 하나님의 씨앗이라고 말하고 그 씨앗은 살아있는 씨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씨앗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꽃을 피우고자 하고 열매를 맺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 안에 심기운 그 복음이라고 하는 씨앗은 계속해서 갈망한다는 거예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거룩함이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심기어진 그 복음의 씨앗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되어진다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살아있다면, 내 영혼이 지금 건강하다면, 내가 지금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라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거룩함에 대한 활활 타오르는 그 열정이 살아 숨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특세의 마지막 날,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거룩함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 가운데 다시 한번 내 영혼을 살펴보시고 돌아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상태였는가? 그것은 이 거룩함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 영혼의 건강도를 판가름하고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새벽에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이중앙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요,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될 일,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오늘의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의 말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이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 더욱더 거룩해지는 것. 그 말은 한 영혼 한 영혼, 한 성도 한 성도들 안에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심겨지면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대한 열정으로 충만해져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성도들로 채워진 교회. 결국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배운다면, 말씀을 바르게 배운다면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바르게 채워지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피어나고, 그런 성도들이 가득해질 때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티도 없고 주름살도 없는, 하나님 앞에 참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특세를 마지막으로 마치는 이 금요일 새벽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안에 이 거룩함에 대한 충만한 열정이 생겨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어떤 교회보다도 이 우이중앙교회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이 경건에 이르는 믿음의 길을 위하여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